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더라도 반가운 표정을 좀 하면서 자, 우리 옆에 친구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좌우에 분하고 오늘 우리 학생 예배 첫 시간인데요. 오늘 많은 친구들이 함께 와서 이렇게 좋은 시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잠깐 한번 현대인의 번역으로 된 거 쉬운 것 한번 봅시다.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우리 다 읽을 수 있죠?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우유를 거저 마셔라. 너희가 어째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쓰며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영혼이 만족을 누릴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고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아멘. 네,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어요. 그래서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는데 얼마 후에 라면이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왜 잡혀갔을까? 참기름이 고소해서.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이 참기름이 또 잡혀갔어요. 왜 끌려갔냐면 라면이 다 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안 넘어가지. 네, 넘기세요. 구경하던 김밥도 잡혀갔습니다. 왜? 김밥이 말려들었어요. 소식을 들은 아이스크림이 경찰서로 면회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왜? 차가 왔어요. 이 소식 들은 스프가 졸도했습니다.
왜? 국물이 쫄았어요. 덩달아 계란도 잡혀갔습니다. 왜? 후라이 쳤어요. 재수없게 꽈배기도 걸려들었습니다. 왜? 일이 꼬였어요. 아무 상관없는 식초도 모든 일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왜? 초쳤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소금 때문이랍니다. 왜? 소금이 짠 거라서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고구마가 다 해결했대요. 어떻게? 다 구워 삶았어요. 그래서 고구마가 모든 걸 다 구워 삶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 유언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려들고 누가 와서 이렇게 초쳤어, 또 누가 와서 이렇게 일이 꼬여서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때로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관한 일도 그런 일이 많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일이 꼬였어. 또 누가 와서 이렇게 정말 초쳤어. 엉망진창이 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구마가 나타나서 다 구워 삶아서 모든 일이 잘 되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인생에는 모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해결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문제에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가 수능을 치고 있는데 답을 찾아 나가잖아요. 모든 문제에 내가 직접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해답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답을 찾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답을 누구에게 가면 답을 찾을 수 있냐고 여러분 아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내가 직접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누구이다 알고 그분에게 가서 내 문제를 해결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학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내 힘으로 못 풀어요. 그렇다고 끝나느냐? 아니죠. 수학 잘하는 선배님이나 수학 잘하는 형이나 아니면 수학 잘하는 선생님이나 또 강사님이 가서 물어서 하면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누구에게 가면 찾을 수 있는가가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게 와 들어라. 내 말을 들으면은 너희가 살 길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영혼은 만족을 누릴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게 와서 들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인생을 계획 속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딛고 산 이 땅을 만드시고 이 하늘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허공에 매다시면서도 이 지구가 떨어지지 않고 바닷물이 지구가 둥근데도 내게 쏟아지지 않도록 하시는 엄청난 능력을 가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가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도움을 주하는 그 기쁨으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자신에게 찾아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없더라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끝까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산으로, 자기 지성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다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고 또 지금도 살맛이 나서 죽을 맛을 느끼고 살맛이 없어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금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앞에 그런 한 간증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교수님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 학교를 건립하신 귀한 목사님, 설립자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 대학에 오는 여러 사정을 해서 온 우리 청년들에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기독대학이 설립되었고
그 가운데 이 여기에서 우리 학교에서 촛불도 있고 이렇게 학생 예배도 있어서 여러분의 그 기회를 제공하는 이 시간이 된 겁니다. 우선 역시나 와보니까 또 하나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신학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꼭 마음을 닫거나 실망하는 분이 아직도 눈치는 안 보이지만 그런 마음이 계시거나 조금 내려놓으세요. 옆에 친구하고 이야기도 마치고 하고. 왜? 너무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보십시오. 교수님이 학부 때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선택과목을 하는데 사회복지학에서 교수님이 아주 강의를 잘한다고 소문난 분이 계셔서 일부 그 과목을 선택했어요. 이 경영학관에서 저 사회복지 저쪽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일부러 그걸 택했어요. 왜? 강의를 너무 재밌게 하고 유익하게 한다 해서. 그런데 강의 수강하는 사람들이 수강 신청자가 500명이에요. 500명. 최고로 많이 들어갔대. 그때 강당이 300명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200명은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내 강의실에 못 들어와도 좋다. 왜? 어차피 500명 못 들어와서 최대한 300명밖에 못 들어오니 200명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시험을 칠 때 강의를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데 출석을 보면 출석 500명 보면 수업 시간 거의 다 지나가요. 그래서 안 들어도 좋다. 그러나 자기 가르치는 교수 이름은 정확하게 적어야 점수 준다. 수업 들지 않고 시험을 칠 때 들어왔든지 시험 칠 때 시험 칠 때 자기 교수 이름도 틀리겠으면 이건 아무리 내용을 잘 쓰라도 0점 처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재밌게 강의도 들었고 잘했습니다. 시험을 치울 때 여러분 이름을 정확하게 썼습니다. 그 교수님 이름이 뭐냐면 김욱이에요. 김욱이라고 이름이 외자예요. 한자로 쓰면 저렇게 김욱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수업에 들어오지 않았던 친구들 자료를 가지고 공부 열심히 준비했던 친구들 자신만만하게 왜 시험 준비를 잘해서 외워서 쓰면 되니까 그래 들어가서 시험을 치는데 답은 다 하셨어요. 근데 교수 이름을 정확히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듣던 친구가 묻습니다. 야 교수 이름 뭐고? 그러니까 말합니다. 김욱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알아주고 김욱이라고 썼어요. 왜? 들리는 대로 외자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래서 김욱이라고 쓰고 여러분 눈이 좋아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 현능한 친구는 보니까 한자로 김욱이라고 썼는데 저것을 옆에서 보면 김구일로 보이거든요. 왜? 이름이 외자인 줄 모르고 세자라는 것을 세자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김구일이라고 치는 친구 0점. 그 다음에 저걸 보고 한자로 보고도 그대로 썼던 김구일 쓴 친구도 0점 처리가 됐습니다. 시험 잘 쳤는데 0점 처리가 왜 그랬냐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교수님 이름을 여기서 답을 가르쳐주고 보여줘도 누구냐? 김욱이. 그래도 자기 평균석에는 이름이 석자지 않을까 싶어서 김욱이라고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답을 보여줘도요 보고도 김구일이라고 적을 수 있어요. 왜? 내 편견이 이름은 석자라는 편견 갖고 있으면 답을 보여줘도 답을 못 적어요. 제가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문제, 두려워하는 문제들을 답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말하더라도 누가 그래? 다른 소리지 뭐. 목사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해버리면서 편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는 마음을 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답을 보여주더라도 보세요. 제대로 못 적고 편견을 가지고 김구일이라고 적잖아요. 김욱이라고 말하더라도 김욱이라고 적는다니까요. 자기 속에 있는 편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거를 도상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확증편향이라고 해요. 확증편향. 확증편향이란 말은 뭐냐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보여주더라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봐버려요. 그러면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건 들어요. 그러니까 균형 있게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요. 여러분 마이클 모굿이라는 교수가 쓴 아주 재미난 책이 있습니다. 왜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까 하는 이런 책인데요. 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 결정될 때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똑똑한 분이 때로는 박사학위도 있고 저렇게 공부도 대학에서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아수석된 친구 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까 보니까
여러분 확증 편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편견을 가지고 교수님이 1, 2, 3을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1만 듣고 아니면 1, 2만 듣고 3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듣고 2, 3만 듣고 1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결정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답을 보여줘도 보세요. 김국이라고 보여줘도 평균도 김국이라고 적는 거와 똑같아요. 답을 가르쳐줘도 답대로 적지 않고 자기 편견 속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봐서 답을 인생을 적어나간다니까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또 하나가 터널 뷰입니다. 터널 뷰. 터널 뷰는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터널에서 밖을 보면은 저기서 지금 여러분 햇빛이 쨍쨍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터널 밖을 나가보면 거기만 쨍쨍이 옆에는 막 비가 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분명히 보는 것이 터널 안에서 보면 그거 보는 게 전부인데, 그래요. 보는 것이 사실이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부분을 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부 다가 그렇다고 말해버리니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해결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여기 이 땅에 태어나고 여기 살고 있다. 태어날 때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는 태어나고, 지금 이 심장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을 불수유근에서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근육에서 뛰고 있다잖아요. 마지막 죽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는 분 계세요? 태어나는 때도 모르고 지금 죽는 날도 우리가 몰라요. 심장도 지금 내 의지와 관계없이 뛰고 있어요. 심장 멈출 때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뛸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서 내 인생이 시작되어지고 내 인생의 마지막도 나의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 결정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참으로 좋은 하늘나라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독교 대학도 세워가지고 좋은 학생 예배를 통해서 최선한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인생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일모양정음을 여러분에게 정말 멋지신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도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접할 수 있도록 이 학교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는 배려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똑똑한 여러분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확증 편향에 빠지지 말고 터널비에 빠지지 말고 내가 본 것이 부분인 줄 알고 전부가 아닌 줄 알고는 전부를 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텔레비전에 방송하거나 누가 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 학교에서 교수님과 또는 선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깰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확증 편향이나 터널 위에나 빠져버리면 여러분이 손해봅니다. 그 손해는 나중에 되돌릴 수가 없어요. 왜? 인생은 1호선이에요.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사는. 2호선처럼 뺑글뺑글 도는 게 아니에요. 1호선처럼 시작 있고 끝이 있어요. 인생은 시작이 있고 축생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단 한 번 부리기 때문에 결코 놓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신앙산대학에 와가지고 특별히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저는 이 그림을 보여주길 좋아하는데 힘들게 이렇게 앞에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니까 뒤에서 부모님이 밀어주고 아버지가 밀어줍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앞장서라고 내가 뒤에 밀면서 우리가 꿈을 향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 보고 혀를 차고 아이고 좀 안타깝다 넘어서서 오늘 친구처럼 바보스럽네요, 멍청스럽네요 하는 말이 정상입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수레 안에 자기 삶의 바운더리 안에 둥근 수레바퀴가 있잖아요. 저게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네모난 수레바퀴고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은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엄청납니다. 부모가 당기고 밀어주고 나도 앞장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재미없어요. 죽을 맛이에요. 저 사람 납니까 그림이? 이유는 수레바퀴 문제예요. 열심히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관, 삶의 가치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가? 아니면 나는 시작부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뭔가 계획되어지고 지금 그 중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도움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신나는 삶이 있는 둥근 수레바퀴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걸 여러분이 했는데 끝까지 둥근 수레바퀴를 안에 두고 여기 가도 교회가 있고 저기 가도 좋은 믿음의 친구도 있는데
텔레비전에 어떤 안 좋은 이야기 뉴스만 듣고 에이 교회는 싫어 하나님 없어 그러면서 살아갈 것인지 지금처럼 계속 네모난 수레바퀴를 아니면 둥근 수레바퀴를 발견하고 그것을 갈아 끼워서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저렇게 신나게 살 것인지 네모난 수레바퀴를 끼워서 오히려 영고 감당해야 될 짐이 있으니까요. 둥근 수레바퀴를 끼고 살아갈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그 우리를 괴롭게만 하고 심판하시는 하시는가? 제대로 듣고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인생의 눈이 떠지면서 지난번에 김진욱 감독입니까? 갑자기 네 샌드아트 하셨던 그분처럼 공황장애도 오고 그러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죽은 가운데 찾아온 예수를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던 그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그림 보시면요.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하라의 중심 마을에 비극적인 일이 계속됐습니다. 왜? 사하라의 여러분 사막의 중심에 있는 마을이 어떻게 삶이 윤택하겠어요? 너무나 척박하죠. 제대로 여러분 풀 한 그루 나무 한 그루 자랍니까? 못 자랍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탈출을 해보려고 애썼습니다. 어떻게 이 사하라 사막을 탈출할까 막 가봤는데 3일쯤 되면 여전히 다시 자기 마을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똑바로 가서 가면은 이 어떤 이 사하라 사막을 벗어나서 갈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3, 4일만 지나면 원래 출발했던 자리에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노인들이나 또 청년들이나 모두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을 해서 거기에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레빈이라는 여행가가 여러분 그 사하라 사막 중심 마을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만나게 됩니다. 물어보니 이 사람들 이 마을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 마을을 벗어나지 못합니까? 하고 아니 우리가 출발해서 이 마을을 벗어나고 아무리 했어도 나중에 보면 3일만 지나면 다시 이 마을로 돌아오던데요. 레빈은 이해가 안 됐어요. 당신이 같은 방법을 해보라 했어요. 청년 앞장서서 가보라 했습니다. 뚝 따라가 보니까 레빈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일로 가는데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만보니 이 친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북극성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별들은 다 빙빙 돕니다. 근데 북극성은 전국에서 움직이지 않는 별이에요. 그 북극성을 딱 보고 그 방향 한 방향으로 무조건 나가면 그 마을을 벗어나는데 북극성을 모르고 움직이는 별이나 다른 걸 보고 하니까 계속 결국은 사람에게 윤영방황 본능에서 계절로 돌아와요. 윤영방황 본능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요 자기가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고 계속 걸어가면요 사실은 왼쪽으로 약간 틉니다. 그래서 큰 운동장에서 사람 눈을 가리고 가보라 그러면요 몇 백메다 가다가 그래서 큰 운동장을 뱅뱅 돌아요. 이게 윤영방황 본능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프스의 사람이 조난당했는데 15일 만에 구조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어 죽지 않으려고 계속 움직였거든요. 자기는 탈출하려고 계속 벗어나는데 결국은 자기는 못 벗어났어요. 아직 헬기가 와서 극적으로 구조했는데 헬기 타고 하늘에서 보니 자기가 15일 동안 걸었던 발자국이 보이는데 뱅글뱅글 대물고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자기를 한쪽에서 계속 간다고 하는데 왜? 이게 윤영방황 본능이에요. 자기는 눈을 뜨고 완전히 똑바로 간다고 하는데 결국은 큰 원을 그리면서 바퀴 모양으로 도는 이런 본능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비는 이 사람들이 왜 사하라 사막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를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북극성을 가르쳐줬어요. 여기 보라. 저게 북극성이야. 보여주실래요? 북극성이 하늘에 있는 여기에 북두칠성은 국자 모양 있는 거 알잖아요. 조그맣게 있는 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요 크기 모양은 여기 북극성입니다. 왼쪽에 카시오페아가 W 그려버리는데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여기 있는 것이 제일 빛나는 북극성을 딱 가르쳐줬습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저것만 보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움직이지 않는 불변하는 저 북극성 보고 가라니까 그 청년부터 시작해서 그 마을 사람들 다 사하라 중심 마을을 다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여행객들에 의해서 개방되면서 많은 사람을 찾아오는 곳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영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요 북극성만 알아도 다람쥐 쳇바퀴 있다는 그 사하라 중심 마을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유는 북극성을 알지 못했어요. 동일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넥타이 메고 예쁜 옷 입고 멋진 옷 입어도 너무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북극성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북극성만 알아도 그 마을을 벗어나고 못 벗어나던 것도 벗어나는데, 그럼 지금도 우리는 여러 가지 나를 유혹하고 중독 증세에 나기는 모든 것도 벗어나서 자유케 하는 길이 뭐냐면 그 북극성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 인생은 여러분 사라 중심 마을을 벗어나듯이 다람쥐 쳇바퀴 도듯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극성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이시 말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수고하고 먹는 자도 오라고, 누구든지 와도 좋다. 학벌이 없는 자도 좋다. 부모님이 안 계신 자도 과도 좋다. 지난번에 봤지만 여러분 그 노래했던 친구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최성봉이라는 친구 보세요. 과로 태어나가지고 버림받았지만, 그죠? 그 친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자기에게 노래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통해서 사람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온갖 죄가 저질러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프로포폴을 맞는 사람 의사 부부가 여러분 프로포폴로 돈도 많이 벌고 자기다가 결국은 시신을 유기하다가 그 의사 부부가 감옥에 가기도 자기도 죽고. 왜 합니까? 세상에 물질 가지고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그거 가지고 그걸 채우려니 하나님만이 채우신 것만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상한 걸 채우려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사람이 중독이 되고 이상해져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만족할 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시시한 거 다 갖다 부어도 바다에 돌 던진 것 같아서 바다에 돌 던져가지고 바다가 어떻게 미어집니까? 여러분, 바다보다 더 큰 하나님,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 가슴에 모시고 사랑하고 채울 때 세상 그 어디든 부럽지 않은 만족과 기쁨과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지식 없는 자도 오라, 상처 아픈 자도 오라. 내가 다 싸매주고 고쳐줄 것이라고. 그래서 그 애들이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사랑하고 찬송하면서 여러분에게 전도도 하고 이 학교에서 학생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에 답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있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돈 없는 자도 오라, 피곤하고 지친 자도 오고, 여러분 어떤 상처 있는 자도 오고, 자존감이 낮고 상처 있고 왕따 당하고 힘들어한 자도 누구든지라도 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영혼이 만족을 누릴 것이다. 내게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확증 편향 터널 비우 내려놓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줬던 상처나 이상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를 잘 믿고 감동 있게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바보 의사 김현수입니까? 그 이현수입니까? 그분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한국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면은 참된 안식이 옵니다. 이 글을 읽고 마칠게요.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다. 하나님 품에 안기면 참된 안식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고 이상한 데 안기면은 더한 갈증만 오고 죄만 짓고 사람은 좀 이상해져요.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두 팔 벌리고 계세요. 이 학교를 통해서, 우리 체프를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학생회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이 이 좋으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의 사건들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학교도 세워주시고 또 이 학생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텅빈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텅빈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채워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귀한 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문제가 있다고 절망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의 신을 보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또 믿음으로 순종을 나아갈 때 준비된 최고의 영광스럽고 복된 미래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아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강화하심이 오늘 이렇게 학생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편견과 확증 편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고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영혼의 문제, 중의의 문제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든 학생들과 이들을 위해 섬기는 모든 학교 교직원들과 교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